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하고도 싶지만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거기에 매여 또 그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다. 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느낄 수 있어도 참 바울의 그 간절함, 그 뜨거움,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은 정말 세세하게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죠. 15장에서 바울은 더 강조합니다. 갈수록 더 강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참으로 놀랍고도 조금은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지치고 버려진 수많은 영혼들과 가난한 영혼들, 고독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우면서도 조금은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16장 24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열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뭐 바울의 유명한 고백,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죠.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겉껍질이 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 1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되잖아요. 첫째,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높아지고 힘이 있는 자가 판을 치게 되죠. 그리고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께서 다들 막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뭐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뭐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거의 대부분 뭐 8, 90%는 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참 좋은 방향이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약점을 막 드러내고 막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형제의 약점을 이용하고, 은근히 비꼬고 무시하고 낮추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비꼬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라는 것이죠. 약점이 있다면 보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참 쉬운 부분은 아니죠, 이게.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동 원리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 뭐 못 배웠습니까? 뭐 못 가졌습니까? 뭐 힘이 없습니까? 사회적인 권력이 없습니까? 바울은 나름대로 상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모든 행동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도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휴머니즘 때문에, 뭐 선행이나 윤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병도 절망도 대신 지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관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막 파고들었다면, 만약에 저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막 파고들었다면 저도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나 실수를 지적하고 심판했다면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눈 감아 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안 듣는 척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연약한 점을, 약점을, 부족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라는 것이. 여러분, 장점이 눈에 잘 보여요? 약점이 눈에 잘 보여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장점보다는 약점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뭐 청춘 남녀가 결혼 전에는 그냥 오 마이 베이베, 오 마이 러브 막 그러고 살다가 결혼하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은지. 당신이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때 끝낼 걸.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장점보다는 약점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게 안 좋아, 우리 목사님은 이게 안 좋아. 사실 여러분, 단점이 약점이 더 잘 보여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뭐 막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이 14장과 1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연약한 점을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라는 것이죠. 받아주라. 서로 받으라. 거부하지 말고, 그냥 외면하지 말고.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한꺼풀만 살짝 이렇게 그 안에를 보면요, 다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정말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의 그 마음을 한꺼풀만 살짝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참 상처와 눈물과 후회가 있는지. 참 약점이 많은 게 인생이잖아요. 이 삶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해 준다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면 놀랍게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또 하나, 둘째는 1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죠. 결국 자기 자신이잖아요. 인생이. 자기 입장이 중요하고, 자기 마음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틀렸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기쁘지 못하면 또 거절하고 외면하는 경우도 또 많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너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귀한 본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런데 기쁘게 하는데도 중요한 법칙이 있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 풀어, 힘내. 그러면서 술집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거 오늘 한 잔 마시고 다 풀어버리자, 다 풀어버리자. 뭐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거 하고 다 잊어버리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말들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딱 한 잔만 먹고 다 잊어버리자. 그러나 잊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남을 도와주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약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비와 도덕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아니 내 인생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뭐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 고생할 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해야 하나? 저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네.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손해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입술로만 고백하시는 건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청소하게 된 것도 축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신년 초부터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 올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올해의 남은 때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살려면 좀 고민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한 두 달 반, 석 달이 채 안 되잖아요. 2달 열흘 정도. 오늘 20일이니까 올해의 남은 때를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면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혹시 회사를 다니신다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사장님을 돕기 위해서다,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 아니 내가 왜 사장님 돈을 벌어주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정말 사장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그러면 복이 와요. 과분하게 일하십시오.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 말고 시간을 넘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리고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 시간에 내가 한 자리 앉아 있는 것도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그러잖아요. 나오면 기쁘고 안 나오면 궁금하고. 잘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잘 나오면 감사하는데 또 안 나오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우리 코로나의 시대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마음의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예배를 물론 영상으로 들으신 분도 있겠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 성도님들의 거의 50%, 50%가 대면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2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 더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성도들을 위해서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다, 우리 기관 식구들을 위해서다, 목사님을 위해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고 일을 하게 되면은요,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제가 믿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내 일이 급하기도 하고 내 상황이 급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다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왜 이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모두 긴장하고 회개하고, 어찌 보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뺏으려고 할 때 그걸 죽이고, 정말 그런 어떤 이런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진정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진정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 때보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축복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배부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불러서 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져야 축복이 옵니다. 좀 단순해져야 축복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5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서로 뜻이 같게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뜻이 같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주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떤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행동의 근거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의 축복이 우리와 교회에 부어지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년부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지만 우리 온전한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 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경일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경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경일교회와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주님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동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유치부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구원